30장 18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로 22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18절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네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며 같이요.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아멘.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스승이시고 또 주님이 또한 우리의 스승이시고 성령이 우리의 스승임을 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면서 따라오라 가르치고 계시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를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중에 제일 귀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 제자를 가르치는 사역, 제자를 부르신 거죠. 제자를 불렀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성경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어져 간다라는 말은 주님에게 배우겠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면서 보혜사 성령, 그가 너 가르쳐 줄 것이다, 그가 너의 스승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성령이 스승 되셔서, 우리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죠.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스승 되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즉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말은 내게 스승이 있다라는 말인데, 주님 앞에 배우고 있는가라고 물어보면 다 배운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는 정말 주님을, 성령님을 우리의 스승으로 모시고 살아가는가? 내가 정말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 성령께 묻고 성령께 구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30장 전반부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나 예수 잘 믿는다, 신앙생활 하고 있다, 선민이다 라고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 패역한 자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패역하다, 죄에 죄를 더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누구를 더 의지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과 바로를 의지하더라는 것이죠. 문제가 생겼다 하면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이 바로를 찾아가고 애굽을 찾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생각들이 다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없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스승이다, 하나님의 지도함을 받는다, 성령께서 우리의 스승 되신다라고 말은 하는데 막상 삶 속에서 보면 성령보다가는 세상에 자꾸 의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선견자의 말을 듣지 않더라, 바꾸면 나 설교 듣기 싫다, 하나님 말씀 듣기 싫다라는 것이죠.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누구 이야기를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알아서 합니다, 목사님. 다 알아서 합니다. 그래요. 정말 다 알아서 하는가? 다 알아서 한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결론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를 의지하고 죄를 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선견자의 선견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어떤 결과가 닥치게 되는가 하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애굽 내려가서 잘 되면 좋을 것인데 이 애굽에 내려갔던 이스라엘 백성,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 어떻게 이야기하시는가? 애굽 사람이 그냥 큰 기침만 한번 해도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 도망갈 것이라는 거죠. 한 사람이 큰 기침 한번 했는데 전부 다 도망가 버리고 말 것이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스승 되셔서 오늘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를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본문 18절 오늘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래, 앞부분에 패역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죄에 죄를 더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하시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 그런데 그 기다리시는 이유가 뭐냐? 은혜를 베풀기 위해 기다린다. 기다리는 이유가 뭐냐? 그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어떤 학생을 내게 맡기면 스승이 그 학생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학생의 어떤 대단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스승이 얼만큼 대단한 사람이냐, 스승이 얼만큼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 학생은 바뀌는 것은 정말 이건 천지 차이입니다.
그 최근에 그 TV에 보면 오영은 박사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뭐 그런 프로. 쟤는 절대 안 바뀌겠다 싶은 애들이 있어요. 쟤는 완전히 싹수가 노래. 쟤는 소망 없다 싶은데요. 그 박사님한테만 갔다 하면 애가 순한 양이 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렇게 바뀌냐? 여러분, 어떤 스승이냐에 따라, 어떤 선생님이냐에 따라서요, 뭐 방법 없는 문제라 할지라도 바뀌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때 나이에 바뀌지 좀 더 나이 들면 안 바뀝니다. 그때는 바뀌더라는 거예요.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라는 것이죠. 그 스승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스승은 성령께서 스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나오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푼다. 그래서 스승 잘 만나면 바뀐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자격 없는 이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다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자격 없는데 받은 거예요. 긍휼은 뭐냐? 요거는요, 한 대 얻어 맞아야 되는데 얻어 맞아야 될 사람을 도리어 칭찬해주고 용서해주는 것을 가지고 긍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어떤 이스라엘을, 패역한 이스라엘을, 누가? 스승된 성령께서, 스승된 하나님께서, 소망 없는 패역한 자식이지만 그러나 돌아오면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스승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스승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스승임을 가르쳐주기에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성령, 스승 되신 성령께서, 바꾸면 스승 되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몇 가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해석하게 하신다. 환난의 떡, 고생의 물. 이 떡과 물을 먹기는 먹는데 뭐냐면 환난의 떡이고, 마시기는 마시는데 고난의 물을 어떻게 해요? 해석하게 하신다. 누가? 성령이 스승 되셔서 내 환난과 이 고난이 해석되도록 하더라는 거죠. 이 해석되지 않으면요, 문제는 끝까지 문제예요. 해석되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2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같이 시작.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네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다. 누가 이렇게 한대요? 주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환난의 떡, 고생의 물을 주셨어요. 주셨는데 스승을 숨기지 않겠다. 네 눈이 스승을 보게 될 것이다. 즉 우리에게 환난이나 고생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의 끝에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스승을 만나더라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문제 때문에 누구를 만나는가? 하나님 만나더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문제가 문제로 끝난다면 그냥 문제이죠. 하지만 문제에 해결책이 있다면, 답이 있다면 문제는 도리어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아이들은 이제 뭐 구구단을 어지간하면 외울 겁니다. 그 구구단을 가지고요, 저에게 와서 뭐 28이 뭐예요? 묻는 애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어린 아이들은 묻겠죠. 또 고등학생은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당연히 하는 건데 물을 필요가 없죠. 물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순간 스승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되지 않으면 스승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구단은 다 할지 모르지만 엄청난 문제는 스스로 해결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아이들을 보니까요, 과목 중에 뭘 좋아하는가 하면 수학을 좋아한대요. 왜 수학을 좋아하냐 하니까요, 그대로 하면 답이 나온다는 것이죠. 한때 원정수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요, 머리가 좋았는지 이 뭔가를 외웠는데,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외우는데 책을 통째로 그냥 사진 찍듯이 머릿속에 다 들어가더래요. 사진 찍듯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한번 쫙 보면 다 들어온대요. 중국의 어디 영상을 보니까 애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책을 딱 펴가지고 쫙 하거든, 이렇게 쫙 하거든, 이렇게. 왜 그러죠?
머릿속에 넣는 거예요. 이렇게 쫙 만지고는 자기 머릿속에 넣는다고. 다음 장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머리에 넣던데, 마치 원정수 권사님이 마치 그랬대요. 보면 그게 그냥 사진처럼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칠 때가 되면요, 시험 문제를 딱 푸는데 뭘 하는가 하면 자기 머릿속에 있는 책장을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시험을 치는 거예요. 다 알죠? 문제는 뭐가 안 돼요? 수학은 아무리 책을 복사해도 이거는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수학책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학책이 안 되면 다른 건 다 되는데 수학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러면 해결 방법이 뭡니까? 스승을 찾는 것이죠. 분명히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스승을 찾아서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물으면 거기에 있는 공식을 가르쳐 주면 그 공식에 대입하면 문제가 풀리는 것이죠. 내가 해결 안 되니까 누구를 찾는가? 스승 찾는 겁니다. 구구단 가지고 스승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풀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면 그것 가지고 누구를요? 스승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때 누구를 찾아요? 스승을 찾는데 하나님이 그 스승을 숨겨놓지 아니하고 그 스승이 어디 있는가 하면요, 우리 눈에 보이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안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문제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면 그 하나님이 내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그래서 네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다. 문제가 있냐? 그 문제를 가지고 나를 찾아라. 그러면 너의 문제의 해답을 찾을 수 있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죠. 문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문제는 능력이 없다는 게 문제죠.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문제는요, 재미있는 일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신납니다. 수수께끼 때문에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머리만 아프겠지만 수수께끼를 풀어낼 수 있다면 수수께끼만큼 재미있는 게 없어요. 문제만큼 재미있는 게 없어요. 그게 얼마나 흥미로운데요. 그러나 능력이 없다면 문제는 그냥 문제인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문제이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엄청난 면역력이 있다면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그걸 이겨낼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넘어지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뚜기에게 있어서 넘어지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넘어지면 일어나는 걸 보여줄 거니까. 그러나 넘어졌는데 못 일어난다면 그건 문제이죠.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해석하게 하는 능력이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스승되셔서 우리에게 이 환난의 문제를, 환난의 떡을, 고생의 물을 해석하게 하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 찾더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 기쁘게 여기냐?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 이 시련 때문에 인내를 만들어내는데 이 인내가 우리에게 어떻게 하느냐? 다음 4절을 보시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다 갖추게 한단 말이에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란 말이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신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우리로 온전히 구비하는 인생이 된다. 온전히 구비하는 구비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우리의 스승을 만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안에 답들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는지를 찾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답이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께 답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 답을 찾아내야 합니다.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 때문에 뭘요?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거 아니면 주님 찾을 이유가 없어요. 늘상 잘 먹고 잘 살면 주님 필요 없어요. 그런데 내 인생에 문제가 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야기할 거예요? 살아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던 우리의 인생이 스승을 찾아야죠. 그래서 그 스승을 찾는데, 그래서 도와달라고 부르짖는데 그 스승이 어떻게 해요? 나타나시고 그 스승이 네 눈에 보일 것이다. 그 스승을 숨기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지시를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그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귀를 닫고 있기 때문이죠.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찾다 보니까 놓쳐버리는 것이죠. 성령이 스승되셔서 오늘 우리를 가르쳐 주시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해석하게 해 주십시오. 환난과 고생을. 이 두 번째는요, 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어디로 갈지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신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스승되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번 성경을 보시죠. 몇 절입니까? 21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그렇죠?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이 오른쪽으로 막 기우는 거예요? 아니면 왼쪽으로 기우는 거예요? 요즘 정치적으로 보자면 막 극우파로 기우는 거예요? 극좌파로 기우는 거예요? 막 기울고 있는 그때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여기가 바른 길이다, 이것이 바른 길이다, 너희는 이리로 가라 라고 말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시작하면, 성령이 우리의 스승되기 시작하면, 성령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하면, 말씀이 내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리로 가라 라는 말씀. 치우치고 있는 우리에게 이리로 가라 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이 어떤 이야기입니까? 방향감각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찾는 것입니다. 평형감각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평형감각, 방향감각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스승되셔서. 그 자전거를 보면, 저는 자전거를 처음 발명한 사람 참 천재다. 그 자전거를 만들었던 것도 천재지만 자전거에 사람이 타고 안 넘어지고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 자체가 저는 신비롭습니다. 처음 사람은 그거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사람이 걸어가는 게 마땅하지, 굴러가는 바퀴, 그것도 4개도 아니고 그냥 두면 쓰러지는 이 바퀴 위에서 어떻게 사람이 타고 갈 수 있을까를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이요, 조금만 자전거를 연습하면 어지간한 사람들은요 그 중심을 딱 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그 평형을 잘 유지하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닙니다. 두 발도 대단하지만요, 외발 자전거, 이건 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외발 위에 올라갈 것을 생각을 했을까? 야, 그것도 대단하고요, 스카이 콩콩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이렇게 콩콩 뛰면서 짝대기 하나에 걸치고 어떻게 그 생각을 했을까? 중요한 건요, 넘어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은 어디입니까?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뒤에서 말씀하신데 네 등 뒤에서 이리로 가라, 여기가 바른 길이다. 우리가 잘못된 길 갈 때 그 길 아니다, 이 길로 가라. 이쪽으로 치우칠 때 그 길 아니다, 이쪽으로 가라. 성령께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령의 지도하심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넓은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길을 지도하십니까? 좁은 길이죠. 용서해라, 용서하지 마라. 성령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용서하라고 가르칩니까? 용서하지 말라고 가르칩니까? 용서하라고 가르치죠. 그런데 우리는요, 그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치우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 따라 치우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게 되는 것이죠. 한때 운동 경기 중에, 동계 스포츠 중에 가장 각광받았던 경기 하나가 있었습니다. 돌덩어리 하나를 눈에 그 얼음 위에 그냥 확 굴리는 거예요. 뭐예요? 컬링이죠, 컬링. 그 경기할 때에 앞에서 한 명은 쭉 이걸 굴리고 저쪽에 몇 사람은 막 이 막대 이 걸레 같은 걸 가지고 막 닦죠. 저 뒤에서 한 사람이 뭐라고 외칩니까? 뭐라고 외치죠? 영미야! 라고 외쳤잖아요. 영미야, 영미! 하잖아요. 왜요? 왜 그렇게 하죠? 그 길이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오른쪽 영미 하면 영미가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돌이 어디로 가요? 그쪽 길로 샥 가는 거예요. 뒤에서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뒤에서 보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어디로 갈지가 보이는 거예요. 내 뒤에서 성령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미! 하는 거죠. 영미. 윤천아! 하는 거죠.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아하, 내가 지금 잘못된 길 가고 있구나. 이 길 아니구나. 성령이 이리로 가라 할 때 이리로 가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늘 말씀한단 말이에요. 귀만 열어놓으면. 그런데 그 길을 닫으니까 성령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안 들린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듣기 싫을 때 하는 거 있잖아요. 아이들이 부모님 말 듣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기를 때 안 들려 하죠. 마치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뒤에서 그 길 아니다, 그리 가면 안 된다 하는데도 그리로 가는 거예요. 이왕 왔는데 하나님 갈 겁니다. 아니라 하는데도 치우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뒤에서 등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리로 가라, 이리로 가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주의 영이신 성령, 보혜사, 돕는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고, 그 다음엔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가르치고 생각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기 시작하면 어디에서 진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성경이, 읽었던 성경이 내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 그러면 안 되지, 너 그러면 안 되지 라고 그렇죠. 너 이 길로 가야지. 그래, 잘하고 있어. 그래, 좀 더 오른쪽으로, 아니 좀 더 왼쪽으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 성령의 지도하심을 받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도가 뭐예요? 성령의 지도함을 받는 거예요. 내 생각은 아무리 그래도 성령이 내 안에 다른 감동을 주시면 성령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평생 예수 믿는다 하면서 다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평생 기도한다고 했는데 그 기도가 뭐냐면 내 고집만으로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내 고집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절대 꺾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고집만 아뢰는 거예요. 성령께서 아니다 하면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 성령께서 이 길이다 하면 이 길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살아가면서 제대로 된 기도를 해본 적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구해본 적도 없는 거예요. 왜? 내 멋대로 할 거니까. 하나님이 괜히 이야기하면 일만 복잡해지니까. 나는 내 뜻대로 할 거니까. 성령이 스승된 적이 없는 거예요. 성령께 물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리죠. 안 들으려 하니까 안 들리죠. 그러나 성령이 우리의 길을 만들고 계시고 우리의 길을 알고 계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 뒤에서 마치 자전거를 타고 비틀비틀 거리고 있는 우리를 딱 붙들고 옳은 길, 바른 길, 평형을 잡고, 그리고 또 감각을 딱 유지할 수 있도록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등진 것은 모든 것을 등진 것이다. 하나님을 등졌다, 그 말은 모든 것을 등졌다는 말이다. 소망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등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어떤 찬양이 있어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등 뒤에서 도우시는 성령, 그 성령께서 오늘 이 길이 옳은 길이다, 이 길이 바른 길이다, 너 이 길로 가라, 이 길 가야 한다, 성령이 누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들 속에 스승 없이 살았던 어리석고 불안했던 삶 이제는 내려놓고 성령이여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성령이여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환난의 떡, 고생의 물, 이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찾고 찾았다면 이제 성령께서 내 뒤에서 가르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보는 것입니다. 한 번은 살아봐야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지막으로는요, 또 한번 따라 봅시다. 헛되고 악한 것을 분별케 하신다. 어떻게 해요? 성령이 스승 되시면 헛되고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헛된지, 뭐가 옳은지를 분별하게 하신다. 자,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시작.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자, 보세요. 다시 성경 보시면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 금, 부어 만든 금,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더럽게 해가지고는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라고 너희가 할 것이다 라는 거죠. 좀 전까지만 해도 좋아가지고 거기다가 우상에다가 은을 입히고 금을 입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거를 더럽게 해가지고는 밖으로 씹어 던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라라고 한다는 거죠.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했는데 저 불결한 물건은 뭔가 하면요, 생리대입니다. 생리대. 여인들의 이 생리가 있는 이 생리대를 어떻게 해요? 보관합니까? 버리죠. 바꿔 이야기하면 화장실에 가서 썼던 휴지를 가지고 다니십니까? 버리죠. 그것처럼 여길 것이다. 뭐를? 우상을. 어떤 우상? 네가 만들어서 금칠하고 은칠했던 그 우상, 네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겼던 것을 이제는 값어치 없는 것으로 여겨 던져버릴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더럽게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더러운 게 더러워 보이지 않고 좋아 보이면 큰일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뭔가 하면요, 분별력입니다. 더러운 게 더러워 보이고 좋은 게 좋아 보여야 합니다. 더러운 게 좋아 보이면 안 됩니다. 좋은 게 나빠 보여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요, 분별하도록 하는 거예요. 무엇이 좋은 건지, 무엇이 나쁜 것인지. 예전 일이죠. 한번 가을철에 저희가 신방을 갔는데 이게 차 안에서도 냄새가 꼬름한 막 고귀한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려가지고는요, 전부 이제 신방대원들이 같이 발도 전부 한번 봤어요. 발에 뭐 빨봤나 싶어가지고 봤는데도요, 발에 문제가 없어요. 이 도대체 이게 무슨 냄새인가, 어디 옷에 뭐가 묻혀왔나, 누군가가 막 해가지고는 찾아도 못 찾겠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함께 했던 분 중에 한 분, 저 이 모자 있잖아요, 옷에 있는 뒤 모자에 은행이 하나가 툭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한 개의 냄새가요, 얼마나 꺼리꺼리하게 만드는지.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야, 니는 특별히 선택받은 은행이다 하고 들고 다닙니까? 냄새나고 더러우면 어떻게 해요? 던져버리죠. 냄새야 하고 던져버립니다. 당연하죠. 더러운 걸 더럽다 여기는 것, 그 분별. 좋은 걸 좋다고 여기는 게 분별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바뀌는가? 금칠하고 은칠했던 우상을 던지면서 마치 화장실에 던지는 휴지처럼 던지면서 나가라 라고 이야기해요. 나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분별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결국은 찾아내어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이좋게 지내자 안 되는 것입니다. 마치 깡패와 사이좋게 지낸다?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깡패한테 다 당합니다. 저는 가끔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만은 저는 북한하고 우리나라의 관계가 깡패하고 이 착한 시민하고 관계 같아요. 저기는 깡패 같아요. 깡패하고 착하게 지내자,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면요, 나중에 깡패한테 고스란히 당합니다. 방법은 뭔가 하면요, 어찌 보면 깡패라고 한다면 이 깡패하고는 단절이에요. 제가 북한하고 단절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깡패짓하는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자 할 게 아니고 쫓아내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더러운 건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악한 건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똥덩어리 보듯이 던져버리고 나가라 해야 되는 거예요. 가끔 성도들이요, 누구하고도, 마귀하고도 사이좋게 지내려고 해요. 어떨 때는 이단하고도 사이좋게 지내려고 해요. 여러분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악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찾아와가지고 나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이 악함, 이 악한 게 악하게 보여야 하는 거죠.
내가 만들었던 우상이에요. 그거 왜요? 내가 좋아서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은칠도 하고 금칠도 해놨죠. 그런데 은칠하든 금칠하든 상관없고 이제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똥칠을 해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야, 이제는 상관없다 나랑. 이 어둠과 저주는 나와 이제 상관없다라는 거죠. 발로 뻥 차버려야 돼요. 경상도 우리 쓰는 말로 하면요, 사람이라고 한다면 꺼지라 라고 해야 돼. 꺼져라. 마귀 사탄이라고 한다면요, 꺼지라 라고 해야 돼. 나가라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에 이 선포가 중요한 것입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나가라고 이야기해야 돼. 나가라고 이야기하지 나가 주실래요 하면 안 되는 거죠. 나가라 해야 돼요. 꺼지라 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타협하려고 해요. 조금만 더 있다, 그래 조금만 더 있다가 가라. 아니란 말이죠. 지금 당장 잘못된 게 있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가장 더럽고 추악한 것으로 알고 집어 던져야 되는 거예요. 잘못했다면 던져야 되는 거죠. 야고보 1장 22절 25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지 말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듣기만 하는 자 되지 마라. 듣기만 한다는 것은 뭐냐?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성경을 잘 들어요. 그런데 행하지 않아요. 그건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 들었죠. 잘 알고 있죠. 그런데 행한 적은 없어요. 이리로 가라. 안 가요. 버리라. 안 버려요. 그런데 누굴 스승해요? 누가 스승해요?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다.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 한마디의 말에 실천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 덩어리가 있다면, 우상 덩어리가 있다면 집어 던지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이게 신앙 아닙니까? 스승이 가르쳐주면 그거 바꿔봐야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스승이어도 안 바꾸면, 내가 순종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를 스승으로 여기고 따르기 시작하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문제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문제 성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믿음 없던 자가 믿음이 있어지기 시작하죠. 순종하기 시작하면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론으로 배운다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에 대한 책을 수십 권을 읽고 논문을 읽으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이론이 아닙니다. 가서 무릎을 꿇고 팔을 걷어붙이고 행하는 것입니다. 베푸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아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죠. 이론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더란 말이죠. 헛되고 악한 것을 성령이 스승 되시면 분별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게 된장인지 이게 똥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 막 봐야만 하는 게 아니고 분별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밥을 할 때 주부 여러분 딱 대충 물 부으면 맞습니까? 아니면 손을 늘 넣어봐야 합니까? 손을 넣어야 됩니까? 저는 할 때마다 손을 딱 내가지고 저는 한 요쯤 오면 밥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옛날에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고 늘 그렇게 합니다. 눈금 안 보고 손만 딱 넣어서 합니다. 이 어머니들 나중에 하다가 보면요, 물 대충 부으면 되지 않습니까? 소금을 넣을 때 여러분 어떻게 넣습니까? 딱 잡아가지고 대충 넣습니까? 아니면 계량컵에 해가지고 딱 깎아가지고 넣습니까? 대충 넣는 거예요. 대충 해보면 알잖아요. 이제는 감으로 안다는 말이죠. 달인들 어떻게 합니까? 20개 하면 딱 잡으면 20개, 딱 잡으면 20개. 만두 만드는 달인 보니까 딱 해가지고 딱 하면 몇 그램 딱 나와요. 초밥 만드는 사람 밥알 몇 개 딱 하니까 밥알 몇 개예요. 그거 어떻게 아냐? 해보면 다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평생 해봐요 다 된다는 거예요. 만져보면 다 알아요. 감이 있죠. 그게 분별 아닙니까? 탁 보면 아는 거예요. 뭐 좀 이상하다 싶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런 분별력이,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누구에게 그 분별력을 주시냐? 성령이 스승된 그 사람, 그에게 하나님께서요 분별케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금인지 은인지, 이게 금칠한 건지 은칠한 건지, 이게 똥칠을 한 건지 분별나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순종해봐야 정확한 분별력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성령은 그래서 우리에게 분별하게 하십니다. 분별하게 하십니다. 끝까지 우상 붙들고 있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스승 되셔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말씀을 정리하자면 환난의 떡, 고생의 물을 마시는 거 헛수고 아닙니다. 이런 환난과 고생을 통하여서 누구를요? 스승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환난과 고생 없었으면 내 멋대로 했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죠. 자기 잘난 맛에 살죠. 그러나 연약하고 힘드니까 스승을 찾고, 해결 안 되니까 스승을 찾는데 그 스승을 하나님께서 숨겨놓지 않았더라. 찾으면 네 눈에 보인다 하셨어요. 그리고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우리는 항상 치우쳐,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이 길이다, 이 길로 가라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런 우리에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무엇이 악한 건지 보게 하셔서 집어 던지고 포기하게 하시고, 그걸 어떻게 해요? 책망하셔서 피할 수 있도록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스승의 주일을 맞은 오늘 성령이 우리의 스승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라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죠. 감동을 주시면 순종해야죠. 하나님이 이리로 가라 하면 이리로 가는 게 성도죠. 그래서 성도다운 성도,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을 스승 삼고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제자인 성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합시다. 일어나 걸어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 가사 생각하시면서 찬송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